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959면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양한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부터, 어떤 이는 성공과 명예에서, 또 어떤 이는 쾌락이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고 나름의 방향성을 얻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우리 전도서가 지혜와 지식, 쾌락과 수고, 재산과 명예, 인간이 붙잡으려 애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음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은 이제 마지막 전도서장인데 그 긴 4세기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은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중심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고 또한 심겨지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랑도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헛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에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인생의 가장 밝고 생기 있는 그 시기인 청년의 때를 특별하게 지목합니다.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자, 기억하라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떠올리라라는 의미를 넘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청년의 때인가? 바로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힘과 열정, 가능성이 아주 충만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기 쉬운 때가 또한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이 시점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경외는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라 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회상을 넘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왜 지금 기억해야 하는가? 본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자, 삶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쇠약이 따라옵니다. 감정의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권태가 오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과 열정과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물론 은혜일 수 있지만 미루지 말고 지금 아직 젊고 내가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정신이 온전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과 건강, 열정을 어디에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 봉사와 헌신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평생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청년의 때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인생의 쇠퇴를 기억하며 겸손하라입니다. 인생의 쇠퇴를 기억하며 겸손하라. 자,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전도자가 청년의 때를 지나 노년의 시기, 곧 인생의 쇠약해지는 시기를 시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분명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전도서 전체를 읽으실 때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시이기도 합니다. 자, 눈앞에서 인생이 천천히 저물어가는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쇠약해지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마치 황혼 무렵의 집을 묘사하는 그 시인처럼 한 사람의 몸과 삶이 서서히 꺼져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고,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길거리인 분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며 라고 말씀합니다. 눈과 우리가 가진 시력과 그리고 손의 떨림과 그리고 씹는 것도 어렵고 더욱더 청력도 작아지고 목소리도 약화되고 흰머리와 노쇠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의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성큼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죽음이 곁에 가까이 느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자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인생의 어둠이 들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상기시키지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그 반대의 과정이지요. 몸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이 절정의 순간은 곧 인생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결코 냉소적으로 다 헛되다는 선언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탄식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다 지나가고 덧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 전에 참된 의미를 찾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분명 쇠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요. 인생의 끝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의 시작임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단순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책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전도서는 끝에 가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어떻게 보면 종합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지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자신을 지혜자로 언급하며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많은 잠언과 진리를 연구하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묘사해주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채찍 같아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찌르고 죄를 드러내며 안일함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매일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돌아오게 하고 유혹 앞에서 멈추게 하며 방황 중에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록합니다. 자, 전도서가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으로 끝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요. 이 심판은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 진실한 삶의 흔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경외의 삶, 곧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가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노년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쇠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전도자의 마지막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한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도우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나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